우리 뒤틀린 삶을 바로 잡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설교를 제가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뒤틀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뒤틀려 있는,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나는 신앙 같은 거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스스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게 나약하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저는 못 느낍니다. 또 신앙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나는 이미 신앙 안 가져도 먹고 살 만큼 경제적인 부여도 있고 지위도 있고 넉넉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참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폴 트립이라고 하는 저자가 경연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부제에 보면 표지 맨 그 오른쪽 위에 말이죠.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해놓고 이렇게 경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표지 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즉 경외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삶이 좀 어떤가? 요즘 우리 삶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함께 우리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삶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일까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걸까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걸까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삶이 뒤틀린 원인이 무엇인지 아주 예리하게 꼬집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나가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저 일이 바빠서 또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으면서 내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슬플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고 또 별일 없을 때도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음에 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내 말을 듣고 계시지?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정부에도 관심이 밝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정보에도 우리는 밝아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적인 추세도 알아야 되고요. 2017년도에 이 트렌드가 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참 죽다가 살아났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전에도 저는 생각지 않게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참 모르는 그 한 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문득문득 그분이 고맙고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의 관심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참 이런 거룩한 갈망들이 우리 속에 꿈틀거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욕심이 꿈틀거리고 증오가 꿈틀거리고 뭔가 이 뒤틀려 있는, 뭔가 좀 고장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 보면 뭔가 뒤틀려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치고 있는 분 같아. 의욕도 꺾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씀 듣기도 겁이 나고 기대하는 것도 겁이 나는, 하나님 하면 꺾인 아픔만 생각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상실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로스트 마인드죠.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돈은 있는데, 명예도 있고 지식이 있는 것 같던데, 가구도 있고 우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있는데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이 상실한 마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마음을 상실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뭐 이런 거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 네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 그죠? 어차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죠?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합당치 못한 일이 뭘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래 살아서 뭐하나? 또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마음의 고삐를 풀어놓는 그 순간, 어느 한순간 합당치 못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많은 합당치 못한 일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30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안단 말이죠. 그죠?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삶이 뒤틀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또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때? 괜찮아. 다른 사람도 말이죠. 잘못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사람은 본능적이 됩니다. 감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참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거를 떠나서 말이죠. 이 발단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죠? 이게 뭐 여자가 말이죠. 순리대로 쓸 것을, 이게 뭐 물건 쓰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가정 안에서 관계를 맺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특히 동성 간의 관계를 맺는 이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우리 빚을 많이 지는 것도, 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 것도 이게 뒤틀린 삶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업하다가 또 본의 아니게 누구한테 좀 이용당해서 빚을 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수입이 얼마인지 뻔히 아는데 과도하게 많은 카드를 지출하고 말이죠. 그것은 삶이 지금 뒤틀려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돈에 너무 집착해요. 모든 것이 말이죠. 돈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렇게 떨어져놓고 말이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물론 항상 돈하고 연결시키는 돈이 필요하죠. 돈에 너무 지금 붙잡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말이죠. 자기 주장이 강한 것도 삶이 뒤틀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폭식과 비만. 이번 우리 성경 컨퍼런스에서 우리 실천 가져라 말이죠. 이 폭식과 비만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극복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커피를 한 잔 주셨는데요. 또 보니까 커피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저는 이제 자판기 설탕이 떨어진 줄 알고 왜 지금 설탕 맛이 안 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살 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설탕 안 들어간 걸 했습니다.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폭식과 이 비만도 결국은 삶이 뒤틀려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있으면 가슴이 철렁거리고 말이죠. 과도하게 민감 반응하다는 거, 이것도 뒤틀린 삶의 일종입니다. 사람이 어쩌다가 말이죠.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그냥 가만히 그렇게 둡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삶이 뒤틀려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것을 말이죠.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도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말이죠.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그죠? 뭐, 그 누구의 말도,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래,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죠? 이게 굉장히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자가치료협회에서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이렇게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알코올 중독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자신이 누군가, 또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현실을 또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도록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죠. 무언가 계시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절대자가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걸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말이죠. 이 자연 만물,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말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핑계를 대니까 그렇단 말이죠.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야, 참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번에 이제 그렇게 저희 일정을 진행하면서 고성에 말이죠. 왕독 마을이라고 이렇게 그곳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본래 이제 일정을 우리가 잡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식사하고 거지랑 등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식사 전에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일정이 빈단 말이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돈가스점 사장님한테 말이요. 여기 볼거리 어디 있습니까? 왕덕마을 가시라고. 저희들이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랑. 가서 초가집 말이죠. 한번 보고 별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데 그래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갔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목사님, 이거는 보리수고요. 이거는 앵두고요. 저는 이제 이게 앵두가 처음인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또 미나리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눈에 봐도 몰랐던 걸 갖다가 그분들이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체험 학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말이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오늘 왕덕마을 참 잘 갔다 왔습니다. 이게 알고 모르고 이렇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잘 아는 분도 있단 말이죠. 이번에 우리 신정희 집사님 보니까 말이죠. 이 식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는 거 말이죠. 저거는 밤나무고, 요거는 무화과나무, 한 3개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뭐 그냥 너무너무 잘하세요. 우리 이제 예준이가 말이죠. 지금 누에를 키우는데 뽕나무 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뽕나무 잎을 찾아야 되는데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게 뽕나무 잎이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쭉 짜고, 내려가면서 따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힘이 들어서 먼저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그 뽕나무 잎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었지. 기다렸다가. 이게 알고 모르고 가. 이렇게 삶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아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뒤틀린 그 원인이 참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뒤바뀌어 있는 불행이 찾아왔죠. 자, 우리 본문 23절, 이 삶에 뒤틀린 원인이 이게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요.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요. 한 달 월급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해서 매출액 얼마 올리고 직원 몇 명 거느리고 어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만약 거기다 우리가 목적을 두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경외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그죠? 또 다른 일에 중독되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요. 공허입니다. 그죠? 뭐 어느 아파트를 사면 말이죠. 당신은 행복합니다.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좋은 화장품 쓰면 행복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화장품 안 쓰는 만큼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그걸 소유하면 행복한가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바꾸고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새를, 독수리를 말이죠. 우상으로 섬기고, 해를 우상으로 섬기고, 달을 우상으로 섬기고, 바다를 우상으로 섬기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스타를 우상으로 섬기고, 이걸 바꿔버리면서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서, 강박의 무당자가 되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아주 어리석은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뒤틀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우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내게 유익해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목적이 은혜도 받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단 말이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 기울어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궤도수정을 하는, 교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우리 이 지금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삶이 뒤틀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업가들이 이렇게 사업하는 현장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득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보면 이 사학가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누가요? 내가. 모든 것이 내가. 결혼도 내 행복을 위해서, 사업도 내 행복을 위해서, 자식 키우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물론 행복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행복은 말이죠, 부수적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매형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써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뒤틀린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를 경외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경외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보면 압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게 뭐냐? 내가 가장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우리가 경향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행복해 하는 것이 뭘까요? 슬퍼하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돈입니까? 자존감입니까? 사람들 인정입니까? 외모입니까? 성공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가장 슬퍼하십니까? 그게 바로 지금 그 대상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냐 다른 걸 경외하냐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참 이것을 좀 이렇게 쉽게 좀 증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요 3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권위에 대해서도 불순종하고요. 또 위에 있던 윗사람에 대해서도 그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바로 불평이에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냥 모든 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불평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 증상이 뭘까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생각에 마음에 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돈이 되면 말이죠.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좀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냥 쥐고 흔들려고 하는, 뭐 양보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 가지 증상인데요. 이 경외심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을 경외합니다. 돈을 경외하고요, 일을 경외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가정도 제자리 찾아가고요, 일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요, 균형이 잡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우리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때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홧김에 뭔가 저지르고 싶은 그런 순간도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상실한 마음에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말이죠. 한번 삐끗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신 분이 무엇인지, 자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저는 이번 우리 2박 3일 동안에 참 저희 숙소가 바로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잠잘 때도 말이죠, 이 파도 소리가 계속 그냥 자다가 깨면 말이죠, 이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용할 때 그 파도 소리 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소리가 들리기 원합니다. 가장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간혹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 돈이 나쁜 건가요? 일이 나쁜 건가요? 자식이 나쁜 건가요? 왜 자꾸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또 취미 이 모든 것들 혹시 제약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남편과 아내, 귀한 믿음의 식구들, 친구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라고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죠.
내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이 표지판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착하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도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 증상은 불순종의 반대,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가 말이죠. 그래서 순종을 그냥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순종하게 만드는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이 세상은 불순종이 꽉 차 있거든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자꾸 이유와 핑계 대지, 우리 마음이 순종의 영이 안 돼요.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해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언어를 보면 알아요. 이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방 갈 때 에티켓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듣게 되는데요. 간혹 이제 여름 돼서 이렇게 또 봄에 과일을 내놓는데요.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방 대원들 가운데 어떤 분이 다른 과일은 다 좋아하는데 방울토마토만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나는 방울토마토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방 대원들도 말이죠. 에티켓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덜 먹든지 감사히 잘 먹였으면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까? 우리 언어 속에서 말이죠. 감사가 흘러나오느냐, 무엇을 못마땅한 게 말이죠. 말로 표현돼 나오냐. 몇 마디만 해보면 당장 나타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 가까이 하세요. 틀림없습니다. 벌써 이 불평하면 벌써 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불평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그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나 존재는 인정해야죠.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죠. 세 번째 정상은 바로 섬김과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는,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냥 두면 우리 스스로 경외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게 돼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돼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위하여 그날 거룩히 해라. 적어도 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새 출발해라. 앞으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배우십시오. 우리 오전 예배 참 드리고 가시는 분들 물론 많이 바쁜 분도 있지만 신앙은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잘합니다. 말씀 배우는 그 부분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또 성도들과 맺은 관계도 말이죠, 소중히 여기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관계는 대단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회복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모든 일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영적 생활 오늘도 끝났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생활하는 이혼화된 생활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취미생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말을 할 때도 말이죠.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 듣고 계신데 그 의식하면서 우리 말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뒤틀린 삶의 원인이 뭔지, 우리 삶이 괜찮은 것 같은데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중심이 잘못됐구나. 내 중심으로 지금 지나고 있구나. 그래서 상실하고 공허하고 허망한 마음 가졌구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